군대에 입대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김현섭 집사님 그리고 김성경 집사님의 우리 아들인 예준이가 얼마 전에 군대에 입대를 해서 지금 훈련소에서 막바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군대에 입대하는 청년들이 보통 요새는 6주에서 7주 정도의 군사 기본 훈련을 받습니다. 청년들이 이 훈련을 받고 나면 육군 같은 경우는 6주, 많게 공군 같은 경우는 7주 이렇게 군사 기본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자신이 근무할 부대에 배치되게 됩니다. 이 청년들이 이 군사 기본 훈련을 받는 것은 군인으로서 부대에 근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훈련받지 못하면 군인으로서,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군대 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격훈련을 받는데 사격훈련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군인으로서 참 부대에서 생활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당장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비가 많이 오거나 요즘처럼 너무 날씨가 더워서 훈련을 받다가 탈진될 위험이 있는 경우엔 훈련을 멈출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훈련소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지 않고 시원한 내무반에서 지내는 게 당장은 좋지만 막상 부대로 가서 긴 기간 부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고생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바짝 받는 것이 오히려 이후의 삶 가운데 군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도 이와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밖으로 부르신 거죠. 예전에는 이 애굽이 모든 건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벗어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애굽을 벗어나면 광야거든요. 애굽을 벗어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광야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애굽이 세상의 모든 것이고 거기가 자신들이 있어야 될 곳이라고 여기며 대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밖으로 나왔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 밖으로 나온 자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동병상련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바깥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공간적으로는 애굽 밖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 안에 내면적인 모든 것들은 다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산, made in 애굽, 그렇죠? 그래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습관, 애굽의 입맛, 애굽의 법칙, 애굽의 삶, 애굽 모든 것이 다 애굽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신 이유, 소명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백성이 되고 온전히 실현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 나라로서 세워져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간단히 계산이 나오죠. 부름을 받아서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상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이죠. 애국.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훈련이고, 그 훈련의 가장 적절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훈련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군대 생활을 하는 우리 그 청년들의 이 군대 생활이 이전과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래도 그 청년들은 어때요? 내가 편하게 지내던 이 집보다는 훨씬 더 불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소는 불편한 곳이에요. 아니요, 불편해야만 돼요. 만약에 훈련소가 집 같다, 그러면 이게 훈련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소는 반드시 이 거친 광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결핍이 있는 땅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올려보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 광야로 그들을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들은 이제 훈련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의 첫 번째 과목이 뭐냐 하면, 우리 그 군대 가면 첫 번째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받는 과목이 뭐냐 하면 제식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은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듣는데 웬 군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나 그러면서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 이럴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군대에 딱 가가지고 처음 1주차에 받는 게 뭐냐 하면 제식훈련이에요. 앞으로 가 그러면 막 가다가 제자리에 섰 그러면 탁탁 쓰죠. 앞으로 가 그러고 또 가다가 어떻게 해요? 우로 앞으로 가, 우로 가 그런가요? 우로 가 그래요. 하도 오래 가다가 그러면 막 우로 가요. 그러면 꼭 그럴 때 좌로 가고 막 하여튼간 그렇게 하는 우리 훈련받는 훈련병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얼차례를 받고 기합을 받고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받았던 훈련의 첫 과목이 뭐냐면 먹는 문제에 대한 과목이었다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 여러분, 먹는 거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예민한 문제고 가장 큰 관심거리고 근본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먹지 못하면 사람은 죽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늘 먹는 문제가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요즘 같은 이 더위에 땀을 쭉쭉 흘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이러한 날씨에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뭘 먹지? 우리 내일 아침 뭘 먹어? 그러면 저녁에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우리 아내분들은 화가 나죠. 더워 죽겠는데 그냥 안 먹고 조용히 조용히 일어나서 회사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꼭 챙겨 먹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땀 뻘뻘 흘리면서 또 음식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이 참 사람들에겐 관심이라서 우리는 아침 먹고 점심을 걱정해요. 점심에 뭐 먹지? 점심 먹고 곧 저녁이 오는 그 저녁에 뭘 먹을지 걱정을 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면 아침을 걱정해요. 이 삼시세끼를 늘 무엇을 먹지? 그렇게 관심을 갖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훈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훈련에서 와장창 깨져요. 왜요? 광야에서 한 달을 지난 가운데서 챙겨왔던 먹을 것들이 다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자기네들
비축된 음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함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원망했던 게 뭐냐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애굽에서 먹었던 떡,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했어요? 그리워하면서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고기 내가 메추라기로 먹여줄게, 떡 만나로 먹여줄게. 딱 이렇게 두 가지를 딱 해답으로 제시하세요.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봐요. 아유 그때 시원한 냉수 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팥빙수가 있었으면 팥빙수. 그러면 하늘에서 갑자기 광에서 우박이 내렸을까요? 하여튼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그리워하면서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딱 채우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여러분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부터 양식이 비같이 내리죠. 비같이 내리는데 두 가지가 내려요. 첫 번째는 메추라기가 내리는 거죠. 메추라기가 진 주변에 어떻게 해요? 쫙 진을 덮는 거예요. 진을 덮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만나가 진 주위를 덮어요. 아침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메추라기는 일반적으로 벌어졌던 자연현상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추라기들이 철새예요. 그래서 저 유럽에서 이 추위를 피해서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따뜻한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쉽게 말하면. 그러한 가운데서 지중해를 건너게 되는데 이 지중해를 건너다 보면 이 메추라기들이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신광야쯤 오면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날 힘이 없어서 땅에 착륙을 합니다. 파다닥 하면서 떨어져요. 축축축축축. 그래서 거기서 쉬다가 또 날아가는 철새들이 있고 거기서 쉬다가 그냥 죽는 철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메추라기가 신광야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철새의 이동으로 보면 자연현상 중에 하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당신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땡겨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메추라기도 주목해야 되지만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오늘 만나예요. 왜냐하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요. 1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뭘 봐요? 만나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진 주위에 하얗고 그리고 둥글둥글하고 서리 같은 게 탁 내렸는데 이게 먹어보니까 아주 맛난 떡과 같거든요. 그런데 본 적이 없어요.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묻기 시작하냐면 이게 뭐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뭐지? 여러분 여기서 뭐지? 이 의문대명사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의문대명사가 만이에요. 히브리어로 만. 이것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후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예요? 만후 이거예요. 만후. 그런데 이것을 영어식으로 바꾸면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처음 경험했던 이 둥글고 서리 같은 이 만난 떡과 같은 이것을 만나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원래 히브리어로는 만후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 광야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양식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후! 이게 뭐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경험했었고 하게 되고 또 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인생을 돌아보시면 와, 내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 결핍, 이 먹는 것의 결핍을 경험했던 우리의 인생에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가면 직장이 흔들리는 어떤 시기가 와요. 어떤 시기가 되면 뭔가 공급이 줄어들고 그 공급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먹구름처럼 쫙 몰려와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 결핍의 두려움을 우리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야, 땅의 양식이 끊어지지. 그런데 하늘로부터도 양식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게 뭐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참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때, 그게 어린 시절이든 결혼 막 해서든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어느 일정 기간이 흘러서든 한번 회상해 보세요. 힘든 시기가 있었다라고요. 그 시기에 참 앞이 보이지 않고 땅의 양식이 다 어떻게 해요? 메말라서 더 이상 소출이 없은 것처럼 경험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늘로부터 예상치 않았던 그 양식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외쳤어요? 이렇게 감탄했죠.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까? 와, 이해할 수가 없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야. 여러분, 이런 우리가 만후라고 외치는 그런 인생의 감탄과 감격들이 있었죠. 저의 인생 가운데도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의 인생 가운데 제가 그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의 그 우산 아래 살아가면서 중고생 때 이런 만우라고 외치는, 그리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있어요, 그 상황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땅의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양식도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땅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양식의 문제에 있어서 땅의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감격하고 감탄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하늘의 양식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지평이 넓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땅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 광활한 뭐예요? 하늘이 다, 하나님은 저기를 통해서도 나를 먹이셨지.
그때 내가 이게 뭐지? 라고 그렇게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었지. 이런 기억들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결핍의 시기, 인생의 결핍의 상황과 같은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뭐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땅의 양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양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땅의 양식을 위해서 함께 경쟁하고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감각이 다 땅을 향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다 땅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땅의 양식이 전부인 줄 알게 되는 그러한 영적 갇힘 가운데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돼요. 영적으로 갇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땅이 다가 아니야, 땅이 다가 아니야 이렇게 가리키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갇힘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 하면 땅에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를 다 몰입하는 거예요.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영끌이라 그러잖아요. 영끌.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단어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비유하고자 하는 말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다 끌어모아져서 땅을 향해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인생의 광야 속에서 경험하는 광야의 시기, 광야의 상황 가운데서 결핍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땅의 양식이 전부가 아니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애굽 가운데서 땅의 양식만을 먹고 살았던 그들을 향해 땅의 양식이 다가 아니라고. 그것을 훈련시키는 가장 최적의 장소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광야. 거기가 하늘의 양식, 하늘로부터 비같이 내리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죠. 최적의 장소. 왜요? 광야가 아니고 뭔가 풀이 조금만 있어도 뭔가 좀 주워 먹을 게 있어도 어때요? 하나님이 하기는 다 내가 애써서 한 거지. 우리 안에는 그런 뭐예요? 자아가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자아라고 하는 불신은요, 사그러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조금의 불쏘시개만 있어도요, 우리의 자아는 활활 타올라요. 활활 타올라요. 그렇게 아내한테 잘못해가지고 그 잘못된 그 사건이나 일 때문에 그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도 인생의 어느 순간이 와서 조금 뭔가 아내한테 잘해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남편들의 마음 가운데 자아가 확 일어나요. 그러면서 내가 뭘 못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땅의 양식이 다가 아니고 하늘의 양식도 있어.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냐 하면 결국 너가 먹는 것은 그 주체, 그 공급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광야의 시기, 광야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는 거다라는 것을 몸소 경험케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이나 이제 신광야로부터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뭐를 말합니까? 이게 뭐지? 내 인생 가운데 이게 뭐지? 이 아침에도 이게 뭐지? 여러분, 이렇게 반복된 삶을 통해서 땅의 양식이 다가 아니고 하늘의 양식이 있고 이 양식을 공급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를 어떻게 해요? 반복을 통해서, 매일의 반복을 통해서 각인하는 것. 이 각인 효과를 누리는 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이유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각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땅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경험하면서 이 40년의 시간을 보내간다면 그들의 삶은 땅의 양식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요? 그들이 잘나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요, 땅의 양식의 법칙과 하늘의 양식의 법칙이 달라요. 그 다른 법칙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른 법칙이 몸에 각인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몸 안에, 그들의 생각 안에 각인된 건 뭐예요? 땅의 양식의 법칙이에요. 땅의 양식의 법칙. 그 땅의 양식의 법칙을 지우고 하늘의 양식의 법칙을 새겨 넣는 과정이 훈련소인 광야에서의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의 양식의 법칙이 뭐냐?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양식의 법칙이 뭐냐? 우리 본문 16절, 17절,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 17절 그리고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땅의 양식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땅의 양식은요, 그 땅의 양식을 대하는 사람들, 그 땅의 양식을 거두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싹게 만들어요. 축척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양식은 땅의 양식을 거두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모으게 만들어요. 모아야지. 그래서 땅에서 양식이 나면 그 양식들이 그 양식을 거두는 사람들에게 계속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모아 이렇게 외쳐요. 축적해.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염려가 있거든요. 왜요? 이 양식을 한 톨도 남김없이 거두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양식이 떨어질 거거든요. 떨어지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있을 때 더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땅의 양식이 우리를 가르치는 법칙이에요. 있을 때 더 거두라고. 악착같이 아끼고 악착같이 모아서 너의 불안함을 상쇄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땅의 양식의 법칙에 충실한 사람들은 경쟁을 해요. 쉬지 않아요. 그래서 일중독에 빠져요.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왜요? 쌓이는 게 쓰는 것보다 뭐예요?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쌓는 게 이만큼 되고 쓰는 게 요만큼이어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없어지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염려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 차이를 지속적으로 내가 일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싸움으로 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경쟁하고 그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쌓았고 그러면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염려도 적고 불안에 빠지지 않아야 될 텐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쌓고 쌓으면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불안정해요. 여전히 내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왜요? 이 땅의 양식의 법칙에 함정이 있는데 속임수가 있는데 땅의 양식은요 쌓아야 돼. 근데 그 앞에 더 하나가 있어요. 뭐요? 더 쌓아야 돼. 이만큼 쌓으면 안심되겠다. 야, 평안하겠다. 그런데 그만큼 쌓고 나면 하나가 탁 뜯어져요. 거기 뭐 있어요? 더 쌓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더 쌓아야 돼. 여러분, 사람들이
성형을 해요. 요즘 사회가 성형이 너무 발달을 했어요. 근데 성형을 하면 성형의 만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성형을 하면 성형의 만족감이 있냐 없냐? 없어요. 왜 없을까요? 성형을 하고 거울을 보면 거울이 외치거든요. 뭐라고요? 안 해보셔서 모르는군요. 더 예뻐져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가 더 높아져야 돼. 눈이 더 커져야 돼. 턱이 더 갸름해야 돼. 요즘에 저는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턱이 V라인이 생겼다고 아주 사람들이 얼마나 얘기하든지. 하여튼간 땅의 법칙은 덜하는 게 우리를 만족함이나 안정감이나 평안함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땅의 양식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재벌들이 만족할까요? 재산이 수천억, 수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만족 못해요. 왜요? 더 벌어야 되거든요. 왜 더 벌어야 돼? 나보다 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더 벌어야 되거든요. 더 많이 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만족함이 없는 곳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으면요, 평안함이 없어요. 이게 바로 땅의 양식이 갖고 있는 속임수고 함정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하늘의 양식의 법칙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6절, 17절, 18절에서 다른 법칙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하늘 양식의 법칙은요, 놀랍게도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둬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죠. 여러분, 이게 땅의 양식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어리석은 짓이에요. 매우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오멜을 거두라 그러는데 아침에 딱 나가면 진 주위에 그 광야 천지에 이 만나가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구니 큰 거 갖고 와서 계속 주워도 얼마든지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한 오멜만 걷어. 한 오멜이 얼마냐 하면 지금의 측정 단위로 한 사람은 2.2리터예요. 우리 그 피트병 1.8리터짜리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그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것 거두고 나도 저 끝까지 만나가 하얗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땅의 양식의 법칙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더 거둬야 돼요. 더 거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오멜 2.2리터만 걷어, 이거죠. 이게 땅의 양식의 법칙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양식의 법칙이 이러한 하늘의 양식의 법칙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 악착같이 잡아서 모아. 그리고 더 쌓아. 나중을 위해서.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러면 왜 하늘의 양식은 이 먹을 만큼만 일용할 양식을 취해야 할까요? 그 답이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어요. 자, 본문 19절과 20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광야에서 거두게 되는 하늘의 양식을 쌓아두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늘의 양식은 쌓아두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2.2리터를 모아가지고 하루 종일 먹어요. 나눠서. 그리고 나면 그것을 남겨두면 다음날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축척
축적된 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 벌레가 나서 썩어버려요.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만나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리고 광야의 날씨 가운데서 상하지 않을 게 어디 있겠어요. 보관할 방법이 없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을 두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재물은 놀랍게도 썩는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재물은 썩거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재물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재물을 쌓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거둔 다음에 그 곡식을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지어요.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가득 곡식을 쌓아놓고선 뭐라고 혼자 탄성을 하냐면 뭐라고 해요? 야, 이제 쉬어야 되겠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가면 저 많은 양식이 도대체 누굴 거냐? 썩었다라는 거예요. 썩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못 먹으니까. 그 사람이 누릴 수 없으니까. 다 썩고 녹슬어 버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창고가 아무도 그것을 훔쳐가지 못할 만큼의 보안장치로 싹 해놨어요. 그러면 부자가 자기만 알고 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창고에서 아무도 그것을 꺼내지 못한 채 그 안에서 그냥 썩어가는 거죠. 썩어가는 거죠. 여러분, 물질의 본질은 이것이에요. 쓰지 않는 물질은 쌓은 것 같고 그것이 축적된 것 같지만 이미 썩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썩는 시간이 뭐예요? 너가 죽음을 향해 가는 시간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나의 절대 생명이 제한되어 있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살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100세라고 쳤을 때 내가 살아갈 시간이 예를 들어서 20년 남았고 30년 남았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점점 줄어갈수록 내가 쓸 수 있는 물질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이런 재밌는 실험도 했잖아요. 하루에 1억씩 써보세요. 처음에 1억 쓰려면 쓸 게 많죠. 그런데 1억 쓰고 다음날 1억 써야 돼. 다음에 또 1억 써야 돼. 그렇게 쓰다 보면 더 이상 이제는 살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다 썩고 있는 거죠. 그냥 창고에 금고에 썩고 있는 거예요. 종이로 썩고 있는 거고 돌로 썩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본질을 보여주세요. 물질은 썩는 거다. 그냥 내버려두면 썩는 거다. 시간이 가면서 썩는 거다. 그러니까 그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양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19절과 20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광야로 나갈 것을 명령하세요. 매일 아침. 그러니까 매일 아침 나가야 돼요. 왜요? 축적된 게 없으니까 또 아침에 나가서 거두어야 돼요. 신선한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먹고 다음날 또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광야로 나가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공급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의 성실성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양식이라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 성실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로부터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 양식을 공급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웠던 것처럼 뭐라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신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나갈 때 어저께 모아놨던 거 조금 욕심 부려서 모아놨는데 이제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아침에 나가야 돼요.
그 아침마다 광야로 나갈 때마다 그들이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게 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신다라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럴 때 내 양식의 공급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몸에 각인되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걸 40년 동안이나 반복하면서 그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 이 근본적인 문제, 그 공급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성실함이 아니라, 내 애씀이 아니라, 내 성실함과 내 애씀이 무력화될 수 있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고 깨닫는 것. 이게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의 아침마다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침마다 쫙 광야에 깔려있는 만나를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감탄하고, 그리고 그 감탄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땅의 양식에 몰입하는 순간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요, 나의 성실함이, 나의 애씀이 내 가정과 나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가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광야의 상황과 광야의 시기를 만나면 그때 퍽 쓰러지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애써도 광야의 시기와 광야의 상황 가운데서는 나의 성실함이, 나의 애씀이 무력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의 법칙이 그 몸에 각인된 사람들은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직장으로 나아가고 경제 생활을 위해서 뭔가 돈을 벌기 위한 그 일자리로, 그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이 양식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각인된 이 하늘의 법칙 가운데서 뭐예요? 그들 안에 감격이 있고 감탄이 있고 그리고 찬양이 있는 거죠. 찬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법칙이 아닌 하늘의 법칙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각인된 채 살아가는 삶은 달라요. 왜 다르냐? 자,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현상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체적 조건이 다르죠. 건강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뛰어다녀요. 우리 주영도 집사님 같이 저렇게 날쌘 분들은 막 그냥 휘짓고 다니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2시간, 3시간 막 오멜이, 한 오멜이 너무 우습죠. 제가 볼 때 주영도 집사님 한 100오멜 거둘 수 있어요. 100오멜. 근데 어떤 사람은 느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시야가 넓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야가 쫙 넓어서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탁 막 줍줍이야, 줍줍.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잘 안 보여요. 거두는 것 속도도 느리고, 왜? 신체적으로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땅의 양식의 법칙을 따라서 만나를 거뒀으면요, 신체적 조건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반드시 그 양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고 빠르니까, 지구력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허리를 굽혀서 줍어도 어때요? 힘들어요. 저혈압이에요, 저혈압. 그런 양식의 불균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그렇게 분열되어지면 그 사회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야, 하늘의 양식이잖아. 내가 주잖아. 걱정하지 마. 땅의 양식처럼 모아야지 산다라는 착각하지 마. 그 함정에 빠지지 마. 내가 공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게 거둔 자를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함께 공평케 같이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양식의 법칙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거두는 사람은 축적하죠. 아까 말했듯이 적게 거두는 사람은 계속 적게 거둬요. 왜? 건강함이 뭐 하루아침에 나아지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불균형이 점점 커져요. 이 차이가 점점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 사회 안에 안식이 없고 평온이 없고 갈등과 서로 혐오와 서로 뭐예요? 다툼만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만나라고 하는 이게 뭐지? 이런 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복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의 법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나누라고 가르쳐요. 나누는 삶.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이나 이 하늘의 양식의 특징 때문에, 법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눠야 돼요. 왜? 썩어버리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나누고 베푸는 삶이 어떻게 해요?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특히 신체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 건강이 좋은 사람이 신체적으로 약하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이런 돕고 베풀고 나누는 삶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40년 동안 그들 안에 그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 이 하늘의 양식의 법칙 가운데 반복된 훈련을 배울 때 그들은 나누고 베푸는 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이 결핍의 땅인 광야에서조차도 그들은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평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95장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낯선데, 찬송가 495장 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95장의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뭐요? 어느 곳이 됐든, 그게 광야든 그게 적과 끓이오르던 가나안 땅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땅의 양식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순간,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풍족의 땅이든 결핍의 땅이든 그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의 법칙에 따라 살아감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통용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게 무엇입니까? 평화예요. 샬롬.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의 양식의 법칙을 배우지 못한 채 땅의 양식의 법칙에 여전히 매여서 살아갈 때 우리는 풍요로운 땅에서조차도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풍요로운데 맨날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늘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법칙을 배우지 못한 채 땅의 법칙에 매여 있는 순간 우리는 평화의 땅에서도 처절한 갈등과 싸움을, 다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법칙을 배우지 못한 채 땅의 법칙에 매여 살아가는 순간 안식의 땅에서조차도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백성이다라는 것, 다른 백성이 왜 다른 백성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다른 백성이고 그 다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원하셨던 건 뭐냐면 땅의 법칙의 삶만 있지 않고 하늘의 법칙을 따르는 삶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 이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하늘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 베품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평화가 일어나고 안식이 일어나고 거기에 화평함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올림픽 기간인데 양궁 선수들이,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참 잘해요, 그렇죠? 근데 그 훈련 선수들이 어디서 일해요? 강풍이 막 부는 데서 선풍기를 어마어마하게 큰 선풍기들을 수십 대 갖다 놓고 바람을 불게 한 다음에 활을 쏴요. 왜요? 그런 가장 혹독한 상황 가운데 훈련받아야 평온한 바람이 없는 그 경기장에서 어때요? 최선의 안정감을 갖고 멋진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혹독하게 광야에서 훈련시키냐 하면 하늘의 법칙을 익히라는 거예요. 그래야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갔을 때 그게 저주가 안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더 싸우고, 그것 때문에 더의 그 함정에 빠져서 평안함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는 그 속임수와 땅의 양식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양식의 법칙에 따라 나누고 베풀므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엄청난 평화와 그 엄청난 안식이 울려 퍼지는 걸 40년 동안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때요? 이건 뭐 땅 짓고 헤엄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훈련시키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이 양식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결핍하는 시간들, 상황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때 우리가 왜 양식이 없냐고, 도대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거냐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배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가 풍요로울 때 너의 양식을 공급했던 그 주체가 누군지를 이 광야 같은 시기에,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 땅의 양식이 다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훈련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광야의 때와 광야의 상황을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며 이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